제가 20대,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34세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20대부터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살다가 홀로 살게 됐거든요. 그때 저희 결혼하기 전까지 거의 매일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의 항상 전화를 하셨어요. 매일. 하루에 때로는 2번 할 때도 있고 많게는 3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전화하셨을까요? 저한테. 밥 먹었냐고. 밥 먹었니? 아침에도 먹었니? 점심에도 먹었니? 전화할 때마다 밥 먹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정말 지루했습니다. 아니 먹었어요. 먹었다고 전화하면은 그냥 어떨 때는 엄마 딱 오잖아요. 밥 먹었어 라고 말하고 끊을 때도 있어요. 안 먹었지만 먹었다고 말하는 거죠. 너무 이제 귀찮은 거예요. 먹었냐고 계속 물어보니까. 거의 아버지는 한 100에서 2% 전화했다면 어머니가 98% 전화하셨던 것 같아요. 타지에 혼자 사니까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고 저는 혼자 이렇게 서울에 있다 보니까 계속 안쓰러우셨던 거죠.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진짜 한 번도 빠짐없이 전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여러분, 이게 사실 한국식 사랑의 표현이죠. 그죠? 밥 먹었냐? 항상 걱정되는 건 밥을 제대로 먹었는지. 같이 살더라도 자녀들이 밖에 나가 하루 종일 갔다 오면은 밥은 제대로 먹었는지가 궁금한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이제 저희 딸이 학교에 갔다 오면은 수요일이 다른 학생들보다 우리 혜원이가 가장 좀 힘들어하는 날이에요. 수요일은 특식이 나오는데 스파게티, 그 다음에 뭐죠? 기타 등등 특식이 나오는데 혜원이가 별로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수요일 날 오전에는 잘 먹여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점심을 잘 안 먹고 밥만 먹고 오니까 어떤 거를 먹여야 될까. 그래서 얘가 좋아하는 포켓몬 그 롤빵이 있어요. 그 롤빵을 아침마다 먼저 먹이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뭘 싸줍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보는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으로 끝나면 가장 좀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근데 굳이 에필로그처럼 21장이 있어서 뭔가 모르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뭔가 여운이 남는 것 같은 그 이유가 뭘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거나 멋지게 말씀하시고 딱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미 끝났는데 다시 또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여러분 보통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쿠키 영상 있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이. 그만큼 여러분 이 21장은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요약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오늘 말씀이 그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셨죠. 21장이 오늘만 중요한 게 아니라 21장 1절부터 오늘 25절까지 중요한 거예요. 21장이 전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혼내거나 책망하지 않고 먼저 그를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먼저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신 하나 누구 불러가지고 왕이 찾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냥 파발만 보내가지고 오라 그래. 그러면 이제 왕에게 아련합니다 하고 오지. 왕이 무슨 그런 신하한테 찾아갑니까? 조선시대에서도 왕이 신하에게 찾아가는 일은 진짜 드물었고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 주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혼내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만찬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뭐 잘못했다,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실수하고 실패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혼내고 화낼 수 있어요. 안 해요. 오히려 그를 배려해주고 맛있게 먹이게 해주고 그가 실패했던 것들을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주님만 의지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충분하게 배불리게 먹은 다음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하고 충만하게 온전하게 다 채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채우신 다음에 15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율이 와요. 사실 오늘 방금도 읽을 때도 뭔가 울컥하는 게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 요한복음의 전체를 요약하는 한 구절만 뽑아봐라. 그러면 15절입니다. 15절이 요한복음에 대한 요한신학의 핵심이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의 핵심이고 신약 성경의 핵심이고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15절이. 저는 이게 성경을 이렇게까지 요약할 수 있을까? 이 구절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다시 구조를 바꿨거든요. 설교 내용을. 몇 번을 프린트했는지 몰라요. 보면 볼수록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반 먹은 후에요. 밥 먹기 전에 혼내거나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들을 다 먹이고 충만하게 먹이고 허기를 채우고 피곤한 몸을 다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시몬 베드로는 그냥 시몬 베드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연아, 사랑하는 인영아, 미라야, 선정아, 미라,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굉장히 익숙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족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소개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넌 누구의 자녀자, 족보라는 게 있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때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소개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항상 시몬아 라고 말씀하시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이때 말고.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 로마 황제가 자기의 이름 가이사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도시에다가 새길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가 있어요.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 그걸 제자도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딱 그 화려한 아주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곳에서 마치 황제가 신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기겁할 정도의 그 장소에 가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이랑. 마치 이거는 시골에서 논과 밭만 보다가 롯데타워를 보는 아이가 여기는 다른 세상이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그런 엄청난 대조가 되는 곳에 딱 서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할 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왜 엄청난 거냐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여길 정도로 삐까뻔쩍하고 대단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굳이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시골에 자기가 정말 의지했던 그 형님이 마을에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도시에 왔더니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했던 대답은 정말 엄청난 대답인 거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바로 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바요나라는 뜻이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를 최고의 예의와 존중을 갖춘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 진짜 잘했다. 칭찬도 이렇게 칭찬하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훌륭하다. 야야 했다가 말하자면 베드로가 했다가 와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고 멋진 베드로야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오늘 말씀하실 때는 가장 처절할 때 실패했을 때
낙심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냥 다 채워주신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최고의 예의와 존경과 존중을 갖추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몇 번 하세요? 3번으로 하세요. 베드로가 뭘 잘했습니까 대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가 예수님 말씀대로 잘했을 때보다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그때 그에게 최고의 것을 먹이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존중과 예의와 존경을 갖추는 표현으로.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진짜 주옥 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본론을 바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하느냐고 왜 물어보실까요? 왜? 왜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할 말이 있어 하고 딱 할 말 하시면 되는데 할 말 하시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죠.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주님이 하신 말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먹이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먼저 주의 뜻대로 살기 이전에 전제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가장 전제되는 것. 주의 말씀에 그냥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만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3번이나 물어보셨죠? 그래서 이거를 대충 들어보면은 어떤 심리학자나 아마 이런 구절을 보고 뭐야 이거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제자들한테 어떻게든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막 듣고 싶어가지고 3번이나 물어본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겠어요. 오늘날 심리학자들의 이 말씀을 보면. 그죠? 근데 이건 진짜 너무 대단한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에 성경의 핵심을 저는 발견한 것 같아요. 알고 있지만 여기서 또 발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기 이전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가장 전제가 돼야 되는 거구나. 이거 없으면 사역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냥 주의 말씀의 순종이 억지로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거구나. 그리고 여러분 3번이나 물어보신 건 3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거든요. 3위. 그러니까 완전수이기도 해요. 얼마나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존경하시는지를, 존중해 주시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 3번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3번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3번을 이 새벽 시간에 숯불을 구워놓은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그냥 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말을 3번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은 왜냐하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그에게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부인했던 것을 역으로 이제는 인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3번이나. 그리고 그의 실수, 그의 실패, 그의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실수했지, 실패했지가 아니라 주님이 충만하게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리고 나를 최고로 존중해 주시고 또 사랑하게 하느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오셔서 배불리 먹여주시죠. 존중해 주시죠. 사랑해 주시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놀랍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 너 한 1분간만 반성하고 있어.
10분간만 좀 반성해. 너 그렇게 했으면 너 잘못을 만회할 만한 어떤 것들을 내가 시킬 테니까, 어려운 일 시킬 테니까 이거 해야 돼. 보통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참아줬으니까 사실 부모의 사랑도 아주 무제한적인 것 같지만 또 조건적일 때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해야 돼 너가. 그러면 네 하고 이제 그거는 자녀들도 의리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15절 마지막 읽어봅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라. 그래? 그러면 네가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좀 희생 좀 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자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래요. 어린 양. 이때 어린 양이 누굴까요?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목자라고 할 때 그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를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어린 양을 먹입니까 대체? 배불리 먹었다 한들 그 힘으로 또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아니 자기 힘으로 어부로서 프로페셔널인데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을 챙겨요. 자기 앞가림도 못 하는데. 안 그래요? 근데 내 어린 양을 먹이래요. 그러면 그래도 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문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죠 이미? 물고기 153마리. 엄청나게 큰 것. 그리고 빵을 주심으로 자기를 주셨잖아요. 자기 자신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배불리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풍족하게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1장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대부분이 21장의 반 이상이 거의 반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얼마나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먹이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불가능이 없으신지를 보여주죠.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 어떤 사람도 굶지 않고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란 걸 보여줘요. 그리고 충만하게 먹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그러면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교회 지체들을 네가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두 가지의 잘못된 극단을 생각하면 안 돼요. 첫 번째, 홀로 배부르며 살도록 교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한 남자 장로님은 아닌 안수 집사님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 활동, 교회 새벽기도, 그 다음에 금요 철야,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저녁 예배 다 참석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날 대학생이 돼서 이제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를 방학 때 되니까 집에 이제 교회 가서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마침 제가 항상 봐왔던 그 집사님 근처에서 기도를 드리게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죠. 대놓고는 말 안 했지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약간 이상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이상하다. 이제 기도하죠 열심히. 처음에는 이제 본인의 어떤 입신양면, 내가 이렇게 좀 잘 되기를 원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이런 어려움들. 그 다음에 이제 아내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들리니까 크게 기도하셔가지고 목소리가 크고 키가 180 넘는 분이었거든요. 엄청 커요 목소리가. 그래서 주여 주여 이 소리 하면 다 들려요. 근데 이제 소리를 크게 켜놓고 다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안 들렸거든요. 그러다가 크게 하지 않았을 때니까 들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와 자기 가족 위해서 기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약간 이상한 생각으로 이분을 봤더니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굉장히 좀 고집이 있으시고 또 어떤 일은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거나 이런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거는 그냥 교회라는 걸 다니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본인의 입신양면을 위해, 본인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다니는 모습일 수 있겠구나. 다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일면만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옳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 극단적인 것. 가끔 제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봤던 것, 그리고 몇몇 분들에게 봤던 것. 자기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채우느라 지쳐버리는 거. 이 사람도 챙기고 저 사람도 챙기고 정작 본인은 마음에 메마르고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여러분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방식을 보셔야 돼요. 먼저 어떻게 하세요? 충만하게 먹여주세요. 아주 풍족하게 먹어서 배 터질 만큼 153마리를 제자 7명이 다 먹는다고요? 그것도 큰 물고기래잖아요. 요만한 피레미가 아니라 멸치 153마리면 한 몇몇 먹다 끝나는데 큰 물고기는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거. 당시에 아니 이보다 더 클 수 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그 물고기가 요만한 게 크냐고 하겠어요? 이만큼 돼야 크다고 하지. 참치만한 물고기 153마리를 7명이 어떻게 다 먹습니까? 못 먹어요. 남기죠. 그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니 이거 가지고 먹이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바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주면 되겠네. 이거 오늘 우리 마을 사람들 다 먹이고도 남겠다. 야. 마을 잔치해도 되겠다.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마을 잔치 막 다 먹잖아요. 네, 자기의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은혜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방금 본 것처럼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거나 말씀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양을 배부르게 먹이세요. 근데 이 배부르게 먹인다는 것을 꼭 육체적인 걸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영, 육 다 있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까지 보니까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까지 채워주신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왜? 처음에는 물고기를 못 잡았을 때 153마리를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육체적으로 허기지고 밤새 한마디로 못 잡았던 그들에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던 이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가셨으면 베드로는 여전히 마음에 어떤 찔림과 부담감과 괴로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베드로에게 불러서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 그 표현을 통해서 가장 잘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야. 너 바로. 그렇게 칭찬해 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네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이나 완벽하게 그래 잘했어. 맞아. 너 나 사랑하지. 내 양을 먹여라. 그를 영적으로도 완벽하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우리 사역의 중요한 공식이에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충만하게 체험을 받은 자가 남아 도는 거예요. 그걸 충만이라고 그러거든요. 물을 부으면 이 물이 흘러 넘치죠. 흘러 넘치는 건 어차피 버려지는 거예요. 이 흘러 넘치는 걸로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 바로 내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으면 줄 수밖에 없어요. 물을 안 넘치게 막 잡고 있어도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나는 없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먹이지? 나만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을 충만하게 받아서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네,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이고 전제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기 이전에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약간 울컥울컥 하거든요. 마음이 뭔가.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따뜻한 음성일까. 얼마나 이게 정말 복된 음성일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하면서도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시죠? 근데 고백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세요. 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나를 믿는 사람이잖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은혜가 없어요. 뭐 은혜를 주님이 주실 때도 있겠죠.
근데 충만한 은혜, 정말 지금처럼 느껴지는 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로 알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들을 진짜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포커페이스하고 그래 할 때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별로 보통 그 요즘에 차도나 혹은 뭐죠? 츤데레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냥 안 사랑하는 척해. 표정은 완전 뭐죠? 포커페이스가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심판자 같은 모습이야. 근데 애들한테 막 중간중간에 찔러줘.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중간에 먹을 것도 사주고 뭐 해주고. 저희 조카 중에 둘째가, 제 둘째 준이라는 애가 제가 와도 이렇게 그냥 대면대면 해요. 뭐 안녕하세요 인사하라고 하면 인사하고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딱 앉아 있으면은 저기서 냉장고에서 주스를 하나 딱 빼가지고 하나 딱 놔두고 그냥 가요. 먹고 마시라고. 그때 제가 알죠. 아, 얘가 얼굴은 좀 이렇게 대면대면 한 것처럼 표현은 안 하더라도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 안다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충만하게 알고 누리고 느끼고 체험해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는 봉사해야 됩니다. 자, 보통 여러분 아시죠? 이제 10월이네요? 보통 교회들이 10월에서 11월이 가장 목회자들이 힘든 때입니다. 왠지 아시죠?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자, 우리가 내년에 또 한번 잘해보시죠. 그러면 갑자기 10월, 11월쯤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뭔가 스물스물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 상담이 있습니다. 면담을 좀 요청합니다. 뭐예요? 물어보면 제가 올해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제가 교사는 올해까지 하겠습니다. 뭐는 올해까지 하겠습니다. 다 제가 임원은 올해까지 하겠습니다. 성가대는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뭘 했길래 쉬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셨겠죠. 근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들은 10월과 11월 달이 제일 긴장해요. 진짜로. 그래서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니 미리 준비해라. 제가 있었던 교회들에서 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알거든요. 이렇게 레이더망이 딱 걸려요. 몇 분들이 약간 위태위태하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을 계속 끌어낼 거냐 해가지고 9월부터 만나야 된다. 10월부터 그 사람을 계속 만나라. 아마 안 한다고 할 거다. 항상 레퍼토리와 작년에도 그랬어. 재작년에도 그랬거든. 그럼 그 사람 그만 못 두게 하는 방법이 있어. 먼저 뭐 해주고 이렇게 말해주고 들어줘 일단. 이런 수많은 방법들을 막 제시해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방법들 쓸 수 있겠지만 더 우선은 말씀으로 영육간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충만해진 그것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헌금하는 거고, 그것으로 헌신하는 거고, 그것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는 거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양이래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 다른 사람을 먹여라 이래도 되거든요. 그러면 너 지체들을 먹여 이래야 되는데 내 양이라고 그래요. 내 양. 내 양이래요, 내 양. 이게 여러분 이 내 양이라는 게 뭘까요? 내 양.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지금. 나입니다. 나. 나예요. 자, 예수님은 성도들을 자기로 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지체들이 자기예요. 자기. 부모와 자녀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요. 자녀에게 잘해주는 타인에게 고마움을 느껴요? 상관없지 생각해요? 왜? 나랑 상관없는데? 나한테 안 해줬잖아요. 내 자녀한테 잘해줬는데 왜 그 사람이 고마워요? 자녀와 나는 하나니까 곧 자녀는 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한번 펴봅시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사도행전 한번 펴보시죠. 우리 요한복음 바로 뒤에 있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9장 1절 2절 한번 펴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때 어떤 일을 했는지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이죠. 지금 나오죠? 주의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래서 그동안에도 많이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8장 보세요, 8장. 그리고 7장에도 보세요.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나오고 지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잡아 죽이니까 갑자기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자, 근데 뭐라고 하시는지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아니 누가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지금 잡아 죽인 사람들 내 옆에 있고 주위에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저 앞에서 마치 공안 검찰처럼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그런 허락도 받았고 몽둥이 들고 지금으로 총 가지고 막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진짜 하나님 열심히 믿었거든요.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네요. 누구세요? 나는 네가 나 박해하는 예수다. 에? 박해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이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주의 제자들, 잡혀가는 자들,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이게 예수님이 표현하신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결국 누구를 먹이는 거예요? 나를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진짜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이게 바로 내 양을 먹인다는 것. 왜 그 주님이 도대체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이 주님과 주님을 사랑하는 거냐? 그 지체들과 주님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잖아요. 나인 거예요, 나. 근데 여러분 이건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나도 주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주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먹이시면서 먹이신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먹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알게 되는 건 결국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어린 양, 주님의 어린 양, 지체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제가 그 집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함도 잊어버렸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혼자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스크루지라고 여러분 그 동화 아시죠? 동화나 우화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스크루지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전날까지 막 일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조카가 이제 저 가족끼리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했더니 무슨 소리야? 늦게까지 일해. 이래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그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한 번은 천국에 가고 한 번은 이제 지옥에 가고 그러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기가 죽은 무덤에 딱 가죠. 여긴 누구 무덤이에요? 네 무덤이다.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딱 일어난 다음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자기 그 조카와 또 식구들이 그래도 삼촌이라고 뭘 가지고 와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스크루지가 이런 거 가져와 가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풍성하게 대접을 해주고 마치잖아요. 그때 조카는 알아요. 우리 삼촌 뭔가 달라졌다. 뭔가 이상하다.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그가 한번 죽음을 맛봐왔든 어떻게 됐든 간에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죠. 이와 똑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그 양을 먹이는 것은 주님을 먹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이게 그러한가? 방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살펴봤지만 성경을 보세요. 제가 이걸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가를 세워주신 다음에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의 총괄, 율법을 요약하는 걸 뭐라고 말하죠?
율법의 요약. 율법이 613가지나 되거든요. 그거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해주세요. 10계명 정답이에요. 우리 예담이 너무 잘했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2계명으로 압축을 하세요. 이것을 요약해가지고. 제가 율법학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제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부등호로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2가지가 그러면 둘 다 중요합니까? 라고 말해요. 맞아요. 근데 우선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증명되는지를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가 어떻게 증명되느냐. 이것을 한 계명을 지키면 이 다른 계명도 함께 지키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오늘 요한복음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13장 34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와, 예수님은 원래 이 계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 계명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근거가 되고, 아니 다시요. 서로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을 이미 사랑하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로마서도 있는데 13장에 그냥 갈라디아서를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바울이 또 한 번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요약한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갈라디아서 5장 13, 14절. 이건 자기 성경책이 아니어도 그냥 정말 막 하트, 벌표 5개 다 쳐주셔야 돼요, 진짜. 외워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뭐라고 합니까? 온 율법이래요. 온 율법이 뭘 얘기해요? 구약 전체. 그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하나의 말씀에 다 이루어졌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이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에 이미 사랑할 수 있는 근거도 말씀해 주셨어요. 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해요. 이게 2가지 의미가 있겠죠. 내가 한 것처럼 사랑해.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내 사랑을 주었다. 앞으로도 줄 것이다. 그러니 이걸로 사랑해라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이. 이게 계속되는 거거든요. 사랑했으니 끝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했지? 그리고 사랑하고 있잖아. 지금도 사랑하고 있잖아. 앞으로도 사랑할 거거든. 이 사랑 가지고 사랑하면 돼. 그리고 나처럼 사랑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15절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압축되어 있는지 알겠죠? 충만하게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지 물어보시고. 얼마나 이게 근사합니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냥 요한 아들 시몬아, 너 저 사람 먹여라. 누구누구 응? 내 뜻대로 해라. 이러면 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물어보세요.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원리, 헌금, 봉사, 헌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목회하는 것, 교회를 이뤄가는 것, 교회로 살아가는 것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풍족히 먹여주신다니까. 그분이 십자가로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기를 다 주셨습니다. 자기의 물과 피를 다 내어주셨어요. 이런 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죠?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정말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또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교회가 교회 성도들끼리 먹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아무리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한두 마디 하는 것, 그냥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혼자 아무리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어디 가가지고 굴에 가서 막 기도하고 해도 교회에서 한 번 예배 드리면 해결돼 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죠? 내가 뭐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2시간 동안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마음 확 생기는 거. 그때 결단 못해요? 잘못된 생각, 내가 이거 어떻게 고치지? 이러는데 주일날 예배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할 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먹일 때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먹이는 거지만 결국 주님이 먹이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번도 너 그렇게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이제 혼자 잘 살아?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향하게 가게 해요? 지체를, 내 양을. 우리는 결코 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가장 영적인 침체가 언제였냐면 코로나 때였어요. 안 들으니까 예배를. 영상으로만 보니까. 아니요. 직접 와야 됩니다. 함께 만나서 얘기하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예배만 드리고 갈 수밖에 없더라도,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혹은 그것만이라도 얼마나 대단해요. 예배만으로도 온 것만으로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 코로나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배 안 드리고 지금도 코로나에 여전히 영향받은 사람들은 TV 돌리면서 예배 드려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이미 그게 합리화가 됐어. 난 뭐 굳이 뭐 와도 되나? 원래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되잖아. 그러면 망가집니다. 왠지 아세요? 설교의 능력도 나타나야 되지만 함께 있을 때 공유하는 것들, 함께 있을 때 받는 은혜가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홀로 일주일 내내 있다가 안 되는 것들이 신기하게 주일날만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은혜가 있고 다시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은혜고 능력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이유다. 내 양을 먹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먹이기 전에 항상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먹일까 보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풍족하게 채워줬는지, 그리고 더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신기하죠. 처음 제자들을 불렀을 때 어디서 불렀어요? 지금 여기서 불렀거든요. 바닷가에서 어부 잡고 있을 때.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진짜 되게 하셨죠. 다시 똑같은 장면에서 와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해서 베드로는 먹이지 않을 수가 없는 마음과 감사함과 풍족함을 받았기 때문에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성경에는 없지만 다른 문헌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 내가 감히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문헌이 있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이건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몇 번 얘기해요? 15절, 16절, 17절 지금 3번이나 얘기하세요. 근데 3번이나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세 번째에 근심을 합니다. 뭔가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똑같은 거 계속 물어보면은 이거 다른 속셈이 있으신 건가? 이거 아닌가? 보통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이거 3번 물어보는데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 사회생활 잘 못하는 거 아시죠? 그게 원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괜찮아가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지. 선생님, 선장님, 사장님, 동료한테나 아니면 그 선배한테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그 표정과 말투와 눈빛, 톤의 차이를 통해서 캐치하면 이건 괜찮은 게 아니야. 그게 이제 사회생활 잘한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주님이 똑같이 얘기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심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나? 아닌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다 알잖아요. 저 왜 이러세요 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확실하게 이제 더 이상 쐐기를 박는, 고민할 필요도 없는 내 양을 먹이라. 진짜구나.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얘기 하신 건 이거 진짜구나. 그리고 정말 중요하구나. 아니 가장 중요하구나.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삶, 내 양을 먹이는 삶이 어떤 삶이죠? 예수님이 한마디로 요약해 주셨어요. 바로 22절입니다. 19절이네요. 19절. 21절도 나오지만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뭐예요? 앞에 문맥과 연결하면 양을 먹이는 거지. 그렇지, 우리 예준이야. 너무 잘했어. 내 양을 먹이는 게 결국 나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리해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따르라 자꾸 전도하라고 하고 선교하라고 하고. 여러분 선교도 뭐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먹이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빵도 보내주는 거고 밥도 보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그냥 건강하게 하게 하려고? 아니, 우리는 NGO 단체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단체지. 나를 따르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사람을 먹이며 사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나를 따르랍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따르라. 너무 멋지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그 요약이에요.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힘들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실제로 고난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나만 위해 살면 괜찮죠. 근데 정말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지가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삐삐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젊었을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젊었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이걸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죠. 늙어서는 이제는 네가 네 팔을 벌리리니. 이 팔을 벌린다는 게 누가 팔을 붙잡고 마치 이런 거 있죠. 그 사람들이 양쪽 팔 붙잡고 이렇게 쭉 가면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팔을 양쪽 붙잡고 이제는 양팔을 벌려서 팔을 벌리기 전에는 물리칠 수도 있어요. 치기도 하고 나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팔을 딱 붙잡고 이제 남이 내게 띠띠는 대로 원하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또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알려주시는 게 있거든요. 이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건 내 스타일이 안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10대인데요. 저는 나이가 너무 있는데요. 내 취향이 안 맞아요. 저는 이런 삶이 싫은데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래요. 성경을 얘기해도 말씀으로 얘기해도 어떤 것들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싫으면 거부해버려. 이게 여러분 너무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 된다. 어떨 때는 은혜 안 된다.
그거 뭘로 기준으로 판단하냐고. 성경이 옳으면 옳은 거지. 내가 뭔데 판단을 합니까? 내가 뭔데 순종을 안 해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면 내 감정과 느낌과 의지가 이건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건 당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거고 주님이 맞다면 맞는 거죠.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도 여러분 이런 삶이 원하지 않는 곳이래요. 여러분 사실 제가 주님을 알기 전에 혹은 주님을 믿었던 초창기 때 믿음을 보면 이런 삶 참 싫습니다. 내가 더 잘 되고 싶고 내가 더 훌륭해지고 싶고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싶지. 이게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아직 어리면 자기만 보여요. 자기만. 직장을 다녀도 돈을 벌어도 뭐 교회 생활을 해도 그냥 다 일단 자기 혹은 자기 가족, 나의 미래, 나의 노후 여기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실제로 예전에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러나 이제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신다고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띠띠 원하지 않는 걸 데려가리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저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본인들이 사역을 만들지 않고 저도 지금 보면은 사실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역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때로는 아내가 이제 좀 너무 힘들지 않냐라고 하는데 제가 의도하지 않게 어느 정도의 부족하지만 조금 이렇게 위치에 있으면 막 뭔가 요청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목사님들이나 또는 어떤 분들이 요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거부할 수 있어요. 내 시간 쪼개 아까우니까. 옛날에는 힘드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 딱 그 결정했어요. 몇 가지 5개 중에 2개만 하고 나머지는 뺀다. 안 그래요. 지금은 다 해줍니다. 몸이 그냥 망가지죠.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이런 삶 못 꿈꿨어요. 내 건강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저는 가족들이 건강하지 않으셔서 건강이 항상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시간 내고 어디 만나고 이런 거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 같다고 말할 정도로 만나고 나면 2-3시간 혼자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야 회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만나요. 그래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진 표현이 있잖아요. 달아 없어지는, 그러니까 녹슬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자고 하는 게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고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게 좀 힘들고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이전에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복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성경 너무 재밌어요. 진짜 웃겨요. 저 이거 보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이렇게 멋지게 끝나면 되잖아요. 나를 따르라. 아멘. 주님, 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딱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20절부터 23절까지 또 혼납니다. 베드로 예수님께. 이 정말 분위기 좋은 분위기에서 네? 얼마나 멋지게 끝낼 수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뭐라고 하죠?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들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쟤는요?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띄우고 막 못한다고요? 쟤는 어떻게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예수님 뭐세요? 네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 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진짜 인간적이지 않아요? 정말 거기서 그렇게 배불리 처먹거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배불리 먹고 용서해줘, 또 칭찬해줘, 위로해줘, 바요나 시모나 극존칭해줘, 3번이나 얘기해줘. 막 불안한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아멘 이러는데 쟤는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 자녀들을 키우다 제가 이제 그런 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엄마한테 항상 시키면은 형은요? 형은 안 해요? 이런 거 있죠. 늘 물어보는 거. 쟤는요? 동생은요? 하는 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얘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이게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체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쟤는 왜 안 하죠? 저 집사님은 왜 안 해요? 장로님은 안 하는데 목사님도 어떨 땐 안 하던데 나도 안 해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신앙대로 살라는 겁니다. 왜 교회는 안 하는데 나는 해야 됩니까? 왜 쟤는 안 하는데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하든지 말든지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직 내 포커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생각하고 그냥 내 길만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막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성도, 또 여러분 왜 우리 교회만 그래야 됩니까? 이러지도 마세요. 왜 우리 교회는 자꾸 성경대로 살라고 하면서 뭐 설교도 길게 하고 뭣도 하고 뭐 하고 다른 교회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왜 안 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 다니는 나의 친구, 나의 부모님, 나의 동료도 이러던데요. 직장 가니까 아니면 가족끼리 만나면 이러던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신 대로, 화목교회에서 부르신 대로 그 말은 뭐냐?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베드로의 이 마지막 정말 이 허술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이게 있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나 같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 찌질의 역사 제가 설교한 적 있죠. 얼마나 이게 참 부족해 보입니까? 이렇게 다 해줬는데 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거와 상관없이 너만 해라. 근데 이 얘기가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핵심은 얘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다 한들 가정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자들이 다 믿었어. 그래서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 가서 그제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이 죽겠다 아닌 거 아니라 올 때까지 하는 거라 했는데 사람들은 마치 이게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에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4, 25절 얘기하죠.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다? 요한이에요. 요한. 방금 그 베드로한테 지적받았던, 그래서 썼을까요? 자기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그건 아니겠죠. 자기가 증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 요한이 쓴 글을 함께 쓰고 있고 원래 필사할 때 혼자 쓰지 않거든요. 얘기한 걸 또 이렇게 이어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그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나와 신라와 누가 문안하노라 이렇게 나오는 게 혼자 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를 잘 보세요. 말씀의 구조를. 밥과 밥 사이에 사랑이 있어요. 다시요. 예수님이 이 구조가 어떻게 샌드위치, 인클루지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구조가 있냐면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기법은 샌드위치 구조 사이에 가운데가 제일 중요한 핵심으로 표현해요. 우리는 두관식이든 미관식이든 주장을 먼저 하거나 마지막 주장을 하잖아요. 이들은 가운데 주장을 놔둬요. 제일 중요한 걸. 지금 여기 우리 이 21장 전체를 보니까 밥이 있죠. 예수님이 조반을 와서 먹으라. 풍족하게 먹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 밥을 먹인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반을 먹이는 것,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는 것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저희 엄마는 저한테 왜 그렇게까지 전화를 하셨을까요? 사랑하니까. 그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은 어머니께도 응답하는 거지만 또 하나 있어요. 내 어머니가 함께 낳은 나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은, 아니 드라마 보면 이런 거 있죠. 형제들끼리 사이가 엄청 안 좋아. 꼭 형이 동생을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제 영화를 보면은. 최근에 또 봤던 비와 사랑의 당신인가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잠깐 봤었는데 거기에도 형을 굉장히 미워해. 그 둘이 사이가 엄청 안 좋아. 근데 이제 사이가 엄청 안 좋은데 막 잘해주는 거예요. 동생한테 이렇게 해주고 막 저렇게 해줘. 잘해줘요. 왜 이렇게 잘해줘? 내가 너 이뻐서 그런 줄 아냐? 엄마 때문에 그러지?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내가 너 좋아서 그런 줄 알아? 우리 부모님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될 정도로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부모님이 사랑하는 일을 행하겠죠.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밥 먹었니 했을 때 먼저는 네 엄마 밥 먹었어요. 따뜻하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시겠지만 더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형제된 그 형제들을 더 돌보고 똑같이 그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 엄마가 내게 먹여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죠. 주님의 그 사랑, 주님께 받은 은사, 돈, 시간. 여러분 이거 똑같은 얘기 들었다고 또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나의 돈, 나의 시간, 에너지를 다른 지체에게 사용해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그 응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고 싶은 분 계시나요? 너무 근사하죠? 지체에게 밥을 사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로하고 그분을 돌보고 싶어요? 지체를 위로하고 돌보면 돼요. 물론 주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을 우리가 돌보거나 주님께 식사를 대접한다고 주님이 뭔가 부족함이 채워지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체들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다른 지체를 나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이유 딱 하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사실 좀 그럴 때 있거든요.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성도들 별로 관심 없을 수 있어요. 관심 없거나 싫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주님 사랑해서 하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주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마음 가지고 한평생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너만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